자, 에르마의 목자 또는 헤르마스 목자. 성경에는 허마라고 나옵니다. 헤르마스, 로마서 16장 14절에 등장한 헤르마스와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대가 틀립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그러면 그 바울이 57년, 58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은 2세기의 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헤르마스의 목자는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면서 우화와 같은 것, 그러니까 철로역정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859년 성 캐럴린 수도원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견된 게 아니라 이제 쪽쪽 이렇게 좀 찢어지고 낡고요, 이랬겠죠. 1세기, 2세기 것이니까 130년 로마 교황 비오의 형제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르마스가 노예예요. 그리스 노예입니다. 헬라 노예인데 로데라는 기독교 여인에게 팔려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래서 한때는 정경으로 성경, 정경,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것과 같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던 책이 이 헤르마스의 목자예요.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되어졌다, 예배 시간에 읽혀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은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저자는 사실은 불분명해요. 어떤 학자는 140년경 로마 감독 히우스의 형제라고도 그러고, 어쨌든 귀중한 문서입니다. 정경으로 읽혀졌다, 예배 시간에 읽혀졌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정경 선발 기준에 아주 밀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와 요한계시록과 밀접하다, 정경과 아주 밀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예배 시간에 읽혀졌고 설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까지 정경으로 인정했다, 5세기에 오리게네스 인정했다라는 것은 4세기, 5세기까지도 정경으로 인정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내용이 5개의 환상, 처음에 환상을 5번 봅니다. 에스겔처럼 5번 보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교훈이 나옵니다. 12개의 계명 또는 명령 12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처럼 탑의 비유 10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신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프린트해 왔는데 부분적으로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왜 이 책이 정경에서 빼어졌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정경과 가장 유사했는지,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읽혀졌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기독론에서 모호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양자론이 뭐죠? 양자론. 초대교회에 있었던 양자론. 물론 초대교회 이 양자론보다 이 사람은 더 앞선 사람입니다.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론이 뭐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이죠? 아리우스, 베이단.
양자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신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어느 순간부터 여겨진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어느 순간부터 피조물이었어요. 최초의 피조물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 책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양자론이 보였다는 것은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삼위일체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397년 카르타고에 의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제정됩니다. 이때 이 책은 제외됩니다. 또 이 책은 천사에게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사에게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천사를 높이 취급하고 예수님처럼 또는 선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묵시적이면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록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묵시라는 것은 알레고리카라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그런 거예요. 알레고리카라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카라다는 것은 또한 교훈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은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또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교훈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중세의 단테 신곡입니다. 단테 신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알레고리칼하게 교훈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요. 161쪽 사도적 교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도적 교부 니케아 전기 교부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사도적 교부. 그 다음에 사도적 교부는 또 다른 말로 무슨 교부? 속사도 교부. 1, 2세기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에르메스의 목자도 그렇고 클레멘스 1 서신 디다키도 그렇습니다. 폴리카도 그렇고 이그나티우스 서신도 그렇고 서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서신 책으로서 길지 않습니다. 서신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지금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에르메스의 서신 저 뒤에 책이 있어요. 한 80페이지는 돼요. 저 책으로. 두꺼워요. 서신이라고 해도 너무 길어. 네, 80페이지는 되니까. 그 다음에 2, 3세기, 이 사람들이 1, 2세기에 활동한 사람을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하고 2, 3세기에 활동한 사람을 변진가라고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변진가를 배우게 되는데 변진가의 특징은 뭐죠? 전기 니케아 전 사람들입니다. 2, 3세기의 사람들은 책, 저서가 있다. 그리고 변증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세기 니케아 후기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세운 사람이 후기 니케아 교부들입니다. 자, 에르마스의 목자. 이 사람은 사도적 교부로 에르마스의 목자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방교에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로마에서 쓰였습니다. 지금 배경이 로마예요. 로마는 어떤 언어를 쓰죠? 라틴어를 씁니다. 근데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붙잡혀온 노예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다시 곧바로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지금은 헬라어 번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라틴어 번역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이 초대교회에 읽혀졌다고 그랬잖아요. 정경처럼. 그래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곧바로. 라틴어로 곧바로 번역되었죠. 시리아, 이디오피아어, 그 다음에 그 중동 사람이 쓰는 언어가 뭐죠? 아랍어. 이러한 것들로 많이 번역되어서 시리아, 이집트, 아랍어, 이디오피아어 많이 번역되어서 동방교회에 잘 알려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방교회, 라틴어로 썼으니까 서방교회도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널리 읽혀지고 있는 철로역정처럼 말입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묵시문학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교회를 나이든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로다라는 여성으로 묘사하죠. 다음은 젊은 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목자는 회개하는 천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책임지는 천사장을 통해서 계시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상징적이죠. 천사장을 통해서 계시가 전해졌다. 그래서 개혁신앙에서 보면 이게 비판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무릎 꿇려고 합니다. 천사에게. 그런데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은 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장이 있나요? 천사장. 유다 9장에는 천사장이라는 미카엘과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천사장이 있나요? 성경에 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 9장. 유다는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9장에서 9절에서. 왜 천사장이라고 썼을까요? 이 성경에서. 천사장이 있기 때문에 썼나요? 천사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계급을 만들었어요. 미카엘이 있고 라파엘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뭐 장관이 있고 천사의 계급을 7가지인가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등등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천사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육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을 위해서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리는 영으로서 인간을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돕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다는 측면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천군천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천만대군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사장을 이야기도 하고 천만의 대군이 있다. 천사장이 끌고 온다. 라는 사마리아를 침범했을 때 엘리야의 눈을 통해서 보게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대군이라고 할 때 이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만대군의 천사를 이끌고 왔다. 라는 것은 강력하다.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위해서지 천만이다, 백만이다 이 숫자에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마귀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강한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표현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마귀가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 표현법을 쓴 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무슨 사자처럼, 오늘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마귀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이 책은 첫 번째 이상,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손에 책을 든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손에 책을 들고 찬란한 옷을 입고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 성경을 들고 찬란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부인의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왜 처녀로 나타납니까? 순결한, 왜 찬란한 옷을 입고 순결한 처녀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레고리컬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탑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탑의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동정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순결하다는 뜻, 거룩하다는 뜻으로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헤르마스는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탑이 완성되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한다. 탑이 완성되면 모두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환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상에는 5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12가지 교훈 또는 명령, 계명입니다. 이 명령편에서는 두 번째 부류에서는 수호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목장에 복장을 하고 12계명을 전해주는 모습으로 환상이 시작됩니다. 또 세 번째 비유편이 나오는데요. 비유. 10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가 건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덕의 모습을 나무들로 표현해서 서로 다른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로마의 인근 지역으로 이 책이 표현되는데요. 문학적 가치는 전혀 없어요. 그저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를 키워준 이가 로마에서는 로다라는 사람에게 나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고 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할 뻔했고 예배 시간에 이것이 설교되었습니까? 교훈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이고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책이 나오지 않아요. 초대교회사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책이기 때문에, 그 상황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오늘날을 위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헤르마스는 본래 헬라인 노예였지만 로데라는 기독교인 여성에게 팔려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30살이 되면 터지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요. 상인이 되어서 돈을 부정적으로 많이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로마와 쿠마 사이에 있는 로마 인근의 쿠마라는 지역, 자신의 농장에서 많은 풀을 축적하면서 사업을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자, 돈을 많이 벌자 영적인 삶을 등한히 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져서 많은 풀을 축적하면서 영적 삶을 등한했다. 그러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140년경이니까 혹시 누구 핍박인 줄 아세요?
10대 핍박 있잖아요. 이 중에서 3대 핍박자였던 트라이아누스 핍박 시기입니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트라이아누스 세 번째 핍박. 이 사람 트라이아누스는 스페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 최초에. 그리고 최초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공인한 사람이 트라이아누스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핍박이 일어나자 신앙을 고수하는 헤르메스와 그의 아내는 자녀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중세에 천국에 가 있다고 썼어요. 천국에 있대요. 단테의 신곡에. 트라이아누스는 기독교인을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테는 신곡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문화를 그리고 국토를 많이 넓혔고요. 경제를 융성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래서 쓴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죠. 교회를 없애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우리와 관점이 다릅니다. 자녀가 고발한 거예요. 부모를. 검거된 그들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 감옥에서 회심한 거죠. 아, 내가 부를 축적하면서 신앙을 버렸구나.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배교하고 나 이젠 예수 안 믿겠습니다.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있는 돈 가지고. 그래서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다케의 두 가지 길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설명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르마스와 그의 아내가 재물을 취하고 즐기는 것이 세상법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세상법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법만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면 기독교인의 삶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보면 내 과거를 볼 수 있고 부모를 보면 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르마스의 목자를 쓴 목적은 목회자들과 일반 신자들이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무질서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잣대가 없는 것.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사사기에 자주 반복하는 것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5가지 환상, 이상, 비전, 12가지 계명, 교훈, 유대인의 전형적인 설교형태가 12가지 계명입니다. 12지파에 따라서. 그리고 10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덕행, 선행, 믿음, 주님을 경외함, 순결, 단순성, 인내, 절제, 진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르마스는 심오한 학문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깊은 감성을 가진 탁월한 도덕가였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에르마스의 목자에 대해서 프린트해왔는데 그걸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대죄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어떤 것인지 아세요? 자만, 탐욕, 정욕, 질투, 분노, 과식, 게으름이 있습니다. 자만, 탐욕, 정욕, 질투, 분노, 게으름, 과식, 과음. 로마 카톨릭의 큰, 용서받지 못할 큰 7가지 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로마 카톨릭 나온 죄일까요? 큰 죄라고 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용서받는 소재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있습니다. 그 대죄라고 얘기해요. 큰 죄, 대죄, 7가지 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레고리오 1세가 교황이죠. 대그레고리오 1세가 596.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대죄라고 분류할 사람이. 왜 중세에 이것을 큰 죄라고 했을까? 네? 세금? 일반 국민들이 그레고리 1세 중세 정리했다. 큰 죄로 7가지를 만들었다.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중세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이 사람은 교황입니다. 그레고리 1세 590년부터 중세가 시작돼요. 교황을 떠받치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중세 키워드입니다. 뭐죠? 중간은 사상적인 스콜라주의가 있습니다. 우편에는 전진부대인 십자군, 좌편에는 뒤에서 기도로 수도원. 자, 무엇과 관계될까요? 7가지 큰 죄를. 왜 그레고리스 7세가 이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과식, 과음, 많이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죽을 죄야. 오늘 죽을 죄야. 밤에 먹는 거, 죽을 죄야. 가족을 하는지 아니, 면접은 아직 나오지 않을 때니까. 590년이니까. 그레고리우스가 신자를 교황인데,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의 스콜라주의의 철학이 뭐죠? 금욕주의, 금욕주의. 게을러 사람들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과식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 안 되고, 다 금욕 관련돼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큰 죄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도 적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것을 채겨와서 학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7가지 큰 죄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에 7가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대죄.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신학교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주의를 완성한 사람. 이것을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슨 수도원, 무슨 파죠? 이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사입니다. 이것과 라이벌에 있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어디 수도원이죠? 어디 파죠? 둘 다 벌식 수도원입니다. 탁발 수도원입니다. 맨발 수도원입니다. 도미니크와 양대 산맥. 이 두 수도원은 나중에 마녀 사냥을 앞장서는 종교재판자가 됩니다. 소유가 없는 곳으로 시작했는데 프란체스코의 던스 스코토스가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영국의 윌리엄 셔리주 윌리엄이라는 도시의 옥함이라는 사람이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스콜라주의를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중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스코투스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코투스주의가 무엇입니까? 스콜라주의는 무슨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주의, 주지주의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주지주의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린 스코투스주의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주의주의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주의주의. 이 던스 스코투스와 윌리엄의 옥함, 이 사람이 프란체스코 수도사 출신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가족들, 자녀들이 회개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어요?